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나안TV의 황보태조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간의 내세에 관하여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화론에 기초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인간일지라도 무에서 반세포 생물에서 생물이 생겼고, 그 생물이 차츰차츰 진해해서 식물, 동물로 분화되고, 그리고 또 동물에서 원시 그 유인원으로,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동물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내세관은 사람이 죽으면은 동물과 같이 다 원자나 분자의 형태로 다시 분화돼서 흩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거는 사실 무신론적인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벌써 진화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는 신의 창조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겨났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독특한 창조물, 즉 피조물로서 그들의 내세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그 내세는 한 무리는 천당과 지옥, 한 무리는 천당, 한 무리는 지옥이라는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게 존재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저는 기독교나 불교나 마음에대교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한 무리는 나는 모르겠다, 이 골치 아픈 일은 나는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나는 목표다, 나는 그냥 그런 골치 아픈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 분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창조되었고,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결정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신앙하는 사람들은, 기독인일지라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과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옛날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0년 전에 서울 봉천동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애기가 가끔씩 들락날락 했는데, 어느 날 그 애기가 행방불명이 됐다고 엄마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찾는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바로 그 아이가 한강에서 발견됐다,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엄마가 그 아이를 한강에 빠뜨려 죽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친엄마는 아니고 계모인데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치는 사람이 그 애기 때문에
점괘가 잘 안 나온다 해서 그래서 그 아기를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 아이가 참 영리했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심지어 과자를 사는데 과자 2개를 들고 요 봉지가 과자가 많이 들었나 저 봉지가 봉지 많이 들었나 하면서 두 손을 저울질 하면서 그렇게 이것이 많이 들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가져가는 사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상 영리한 나이인데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게 현장 검증을 할 때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저 저년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고함을 치고 난리도 진짜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상당한 고민에 빠졌는데 저 아이는 도대체 사후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사람들은 대부분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부모도 안 믿고 애기도 믿지 않았으니까 참 지옥이라는 불고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은 사실 너무나 끔찍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본 결과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2015년 9월 3일자 TV 뉴스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거는 당시 시리아의 내전을 피해서 유럽으로 피난 가던 쿠르디라는 3살짜리 아기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 아이는 유럽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엄마와 같이 바다에 보트가 전복보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서 익사했는데 바닷가에 밀려왔는 내용이 있는 사진입니다. AP통신은 이 아이를 발견하고 현장의 모든 이들은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전 세계에 전하였습니다. 그토록 거친 바다에도 그의 발에는 신발이 그대로 신겨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일보 2015년 9월 3일자 기사입니다. 저는 올해로 79 노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기독인으로 이 아이와 관련하여 꼭 이것만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회계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서 이 아이의 사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대부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아이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초의 장소에 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순전히 부모 잘못 만난 이유만으로 이런 고초의 장소에 갔다고 믿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한없는 눈물을 쏟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한 장의 사진을 계기로 얼마나 우리가 인지부조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다시 되돌아봐 줍니다. 진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생각해 보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러면 어떤 내용, 이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내세에 관한 성경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 욥기 3장인데요. 그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욥은 침묵을 깨뜨리고 입을 열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이렇게 외쳤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를 받아라. 내가 임신되던 그 밤도 저주를 받아라. 그 날이여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라. 빛이여 다시는 그 위에 비추지 말아다오. 흑암아 사망의 그늘아 그날을 너희 것이라고 주장하여라. 구름아 그 위를 덮어 빛이 비치지 않게 하여라. 그 밤이여 짙은 어두움에 휩싸여 버리고 달력에서도 삭제되어 그 해의 달과 일수가 계산되지 말아라. 차라리 그 밤이 적적하고 기쁨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 나를 저주하는데 익숙한 자들아 그 밤을 저주하여라. 그날 밤은 새벽별도 빛을 내지 말고 기다리던 빛도 나타나지 말며 아침 동력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를 태어나게 하여 이처럼 큰 슬픔을 당하게 한 그날을 저주하고 싶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받아 젖을 빨게 하였는가.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쯤은 편안히 잠들어 쉬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어리어리한 궁전을 짓고 살던 고대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금은보화로 집을 채운 황태들과 함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죽어서 나와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처럼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곳은 악한 자들이 말썽을 부리지 못하고 피곤한 자들이 쉴 수 있는 곳, 죄수들도 편안을 누리고 포악한 간수들이 간섭을 받지 않는 곳, 그곳은 높고 낮은 자의 차별이 없고 종이 주인에게서 해방되는 곳이다. 어째서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고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이런 자들은 죽기를 기다리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죽음을 찾아도 그것이 오지 않는구나. 이들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야만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 글은 어떤 무신론자나 혹은 허무주의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의인이라고 하는 욥의 말로서 욥기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에게 이거는 너무나 생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후 가는 곳은 악한 사람이나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나 죄수들까지도 편안을 누리는 곳으로 갔으면 좋았다 하는 그런 욥의 그 소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길게 읽은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부언 설명을 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땅속에 묻혀야만 행복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욥기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다른 곳에서도 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10장에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9절에 보면 주여 나를 흙으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은 역시 그 나기 전에 인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욥은 그처럼 우리는 사후에 천국이나 혹은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된다는 생각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성경을 보지도 읽어보지도 않고 아 내가 사탄의 시험에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14장인데요. 14장 13절에 보면은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욥은 자신을 서울에 숨겨달라 그리고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저 역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는 왜 이 많은 신학자들과 교직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아예 모르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경을 여러 번 아니 수십 번 읽어봐도 저희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것도 없었고요. 다시 우리는 성경의 최초의 기록 창세기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19절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볼 때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 후에 사후에 다시 지옥이라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초를 받을 것이라는 어떠한 메시지도 이 구절에서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구약 어떤 곳에서도 인간은 사후에 지옥이라는 고초의 장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구약 성서에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느 누구도 부언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즉 창조되기 이전의 존재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 인간의 내재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신약을 통해서 인간의 그 내재에 관하여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